맞이할 준비가 되었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32절을 보니까 무화과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잎이 나니까, 그죠?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맺기 전에 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연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잎사귀를 내면 이제는 여름이 가까웠다고 계절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어떤 일요? 그죠? 아까 앞에 봤잖아요. 잎사귀를 내면, 연한 잎사귀를 내면, 그죠? 이와 같은 일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곧 우리 문 밖에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라는 것이 하나님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지 않습니까?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진대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35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다가오면 어떤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도 또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우리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찾아서 가서 좋은 곳에 좋은 탐험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때 홍수가 와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고 춤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막 우리를 위해서만 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때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맷돌질을 두 사람이 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이 놀라고 황당스러운 일입니까? 또 그리고 두 사람이 밭에서 막 밭을 갈고 이렇게 메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 값진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도둑들이 노리지 않겠습니까? 야, 저 집에 한탕 하고 나면은
야, 이거 내가 부자를 살 수 있어 하고 도둑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잠을 자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지 않고 그것을 지킨다면 그 소유를 지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잠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보면은 주무실 때 하얀 옷을 입고 깨끗하게 정갈하게 해서 주무셨다고 하잖아요. 왜요? 주님이 오실까 봐요. 나이 드신 연세에 드신 분들이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밤에 나를 데려오실까 하고 그 사람을 깨워서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삼배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이 이 밤에 나를 데리고 오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그래 어릴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을 맞이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문 앞에 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제는 잠자지 마라. 너희 저 시간부터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렀어. 이제는 나의 앞에 올 때가 되지 않았니? 늘 깨어있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맡은 일에 전심전력으로 일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우리가 놓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서 또 그것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사실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나도 그리고 몹시 다들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고 있습니다. 먹고 놀고 춤추고 세상은 너무나 현란합니다. 휘어번쩍합니다. 그죠? 우리가 조금만 나와도 그죠? 네온사인들과 바깥에 밤이 되면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죠? 그런 곳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바빠서 주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손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손 꼭 잡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잠시 후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주님의 손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구약에는 1845회나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많아요. 1845회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318회가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는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지 우리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자신도 오시는 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극히 분명한 것은 복음이 이 세상에 온전히 전파가 되면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물 먹듯이 범하고 수많은 악독을 바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판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될까? 우리 마음에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세토록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회개할 기회가 또 우리에게 영영 없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그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날 일들을 정산해야 됩니다. 아멘. 잠자리 드실 때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였는가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꼭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아무리 우리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쓸데없고 제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더 이상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미련한 10처녀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5처녀는 너무 바빠서 기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 등만 가지고 있다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름 준비를 한다고 부산하게 떨었습니다. 그렇게 움직였으며 그러나 결국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뒤늦게 문 앞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예수님께 소리치고 몸부림쳐보지만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 5처녀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면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껴서 기름 준비를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새 단장으로 신부가 되어서 그리고 곱게 우리가 몸 단장을 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름 준비를 못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번 닫힌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의 자녀를 다 버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문이 닫히면 열려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닫힌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미리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와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내리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어떻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려면 선교도 많이 해야 되겠죠. 나가는 선교, 물질 선교, 기도하는 선교, 우리에게 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지 못하면 기도로서 섬기고 물질로서 섬겨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박하신가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징조가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첫째 징조가 뭐냐면 미혹하는 자가 많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의 유혹들이 아주 심각하게 많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우리 기성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많은 목회자들을 끌고 가고 성도들을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것들로요.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그 악한 자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자들에게 끌려갑니다. 이단들이 신천지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파헤치고 막 이단으로 끌고 갑니다. 이단들이 대놓고 전도하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던 학교 백석대에도 가보면요, 그 앞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냥 계단 내려가는 그 길부터 시작해서 그냥 군데군데 이단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이 복음이 옳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도 막으려고 노력하고 학교에서도 곳곳에 전도자들을 붙여서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더욱더 날엍니다.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하고 그들을 사방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저들보다 더 깨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진짜 저희 어릴 때는 북치고 장구치고요. 그렇게 하면서 마을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요. 그때 제가 생각하면 유치원 다닐 때예요. 그때는 정말 애기잖아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가요. 어른들을 뒤를 따라가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북을 둥둥 치시면 선생님들이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부르짖으면 우리도 따라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그때가 정말 그립습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소리 지르고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부끄럽거든요. 전도하기가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별한 은사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져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전도를 전하면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식하게 전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 심령이 뜨거워요. 막 여기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너무 미칠 것 같은 그런 심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각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단들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을 받고 그들에게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은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또 징조가 있습니다. 천사장의 징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징조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미혹할지라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로는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 사회가 전반적으로 혼란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세계 정세를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자연의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또 지나간 세대에도 지진이 있었지만 점점 더 발생의 빈도가 잦아지고 많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긴장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지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세계에도 일어났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일본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 땅에도 포항에도 굉장한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주님이 오실 징조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으로 통해서요. 또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 질투와 온갖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러한 환난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만 짐승 앞에 경배를 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요즘같이 살기 좋은 세상일 때 예수 믿고 잘 죽는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다음 세대요,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더 어려운 세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세대가 와서 정말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수영로 교회 전필도 목사님 늘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늘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악한 세대가 오고 더 난리에 더 무서운 세대가 앞으로 올 텐데 일찍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살 때 내가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이 좋은 세대의 그분은 하나님을 맞이하고 천국으로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아요. 왜요? 생명은 죽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어쩌면 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가 더 고통스러운 환난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까지 살려주신 이유는 더 은혜를 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우리의 행실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중된 삶을 벗어버리고 회개하여 은혜를 받고 거룩한 깨끗한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이 땅에 행한 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막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 받을 일을 하나도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마주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2000년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들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이 퇴색해져 갑니다. 아니, 마음이 무너져서 재림에 관한 가심조차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저 보낼 수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우리는 아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몸이, 이 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바쁘고 힘이 들고 시간이 없어도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늘 깨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